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던 정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공회에 서셨어요.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증언했지만 그 중에 아무런 진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증언이 결정적인 증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재판 가운데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꾸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거늘 하고 체념한 듯이 예수님께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사형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면 모든 100이면 100 모든 죄수들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고 내가 무죄다라고 주장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자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새벽이 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는 공정성 때문에 낮에만 열리는 공회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욕망 때문에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이 밤의 회의를 열고 그들 스스로가 검사와 재판장이 되어서 사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 공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나 이치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성취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치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들의 부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당함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재판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다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뉘우치게 되죠.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도 제자였어요.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차마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함께 있었고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걷는,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을 보았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 가운데 이 유다도 함께 했어요. 그도 차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모함, 과장으로 인해서 내려진 사형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예수를 판, 이 은30에 판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십자가로 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죄를 뉘우쳤으니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유다의 잘못된 판단만이 그 이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에 유다가 노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지고 간 이 은30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고서 받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그 돈으로 토기장이들이 사용했던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잔을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또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숨입니까? 가룟 유다. 유다의 목숨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없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은30을 돌려주고 내가 떳떳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어제의 말씀대로라면 일의 결국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는 틀렸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다만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베드로 중 누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자기 죄에 대해 심한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여 스스로
의로운 죽음이라 여기며 죽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해 울고만 있었던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고 오직 주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그네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만 눈물을 흘리며 주께 은혜를 구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온전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죄를 우리가 책임지려는 마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여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다만 주께 나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